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45에서 147편을 통독하겠습니다. 145편 다윗 감사 예배시 만인과 만유에 의한 여호와의 면면에 대한 찬양 1에서 2절 왕이신 여호와를 향한 영원한 찬양 의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에서 7절 주의 위대하심과 위엄 등에 대한 만인의 찬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8에서 16절 주의 인자와 선한 통치에 대한 만유의 찬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17에서 21절 주의 은혜와 구원과 심판 등 공의 시련에 대한 시인의 찬양과 신앙 고백 17에서 18절 주의 완전한 의와 경외하는 모든 자에 대한 사랑을 찬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9에서 20절 경외하는 자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21절 나와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표제 다윗의 찬송시 본시와 같은 감사 예배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통해서도 저작 시기를 알아내는 일은 어렵습니다. 다만 본시 표제에 나오는 찬송시로 번역된 테일라라는 단어를 통해 본시가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3대 절기나 안식일 예배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시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시는 형태상으로 보면 시편 전체에 9편이 있는 알파벳 시, 곧 답관체 시의 마지막 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이기에 22절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14번째 자음인 눈이 빠져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의도적으로 글자를 뺐는지 아니면 사본의 필사 과정에서 빠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46편 저자미상 감사 예배시 여호와를 의뢰해야 하는 이유 제시를 통한 여호와 찬양 촉구 1에서 2절 평생의 여호와 찬양의 열정 피력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에서 4절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5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 제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본시부터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 시들은 제5권으로 구성된 시편 전체를 우중으로 마감하는 송령 모음집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 시편들은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표제가 있는 시는 총 116편이고 없는 시는 총 34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표제를 그대로 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본 시에는 포로기 이후 시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기존 시에 대한 인용이 많으며 그 내용이 포로기 이후 시대에 고조되었던 사상으로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포로기 이후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시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통치기에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상소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했을 때 익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47편 저자 미상 감사 예배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찬양의 삼중 촉구 1에서 6절 첫 번째 찬양 촉구와 찬양 받으실 이유 제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7에서 11절 두 번째 찬양 촉구와 찬양 받으실 이유 제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2에서 20절 세 번째 찬양 촉구와 찬양 받으실 이유 제시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본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2절과 1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본시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나라가 안정된 후 익명의 저자가 이러한 회복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성도는 그분의 통치를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146편 10절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찬양이 나옵니다. 이러한 본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영영이 계속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모든 나라와 백성, 열방을 다스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진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베푸신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 한번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히 이끄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를 다시금 확정적으로 선포하며 그것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습성에 따라서 다른 존재에 굴복하거나 종속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죄악이며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파멸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에 강력하게 자기 자신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외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여호와의 능력의 손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행복한 길임을 기억하고 주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평화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도 교만해지거나 무력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여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